참된 예배. 우리는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믿는 자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얼마나 굳어져 있고 얼마나 전통적이고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즉각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성가대의 특징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없이 부르는 찬양,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저 목소리로 화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하다가 너무 감격해서 찬양을 못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교회에서 경험합니다. 첼로를 하다가 너무 그 찬양에 빠져서 연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활을 들고 손을 듭니다. 첼로 안 하면 어때요? 화음이 조금 틀리면 어때요? 호흡이 조금 안 맞으면 어때요?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으심 통곡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다가 찬송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찬양입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장식품이 많습니다. 가운을 입는다든지 치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하긴 하는데 진정한 예배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잘 뛰면 그 피가 못의 혈관까지 쭉쭉 들어갑니다. 세포들이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피가 잘 공급되면 그 세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거리를 뛴다 할지라도 심장이 튼튼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움직일수록 뛸수록 생기가 돌고 숨차고 힘들지만 더 기쁘고 더 좋고 더 신나는 법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가 드려지면 교회는 비 맞은 잎사귀들처럼 파릇하게 생기 있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교회 본질은 거룩과 순결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를 제일 드리기 어려운 분 중 한 분이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자로 있기가 쉽습니다. 사회자로 있기가 쉬운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순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진짜 예배 안에 들어가신 분은 찬송가가 몇 절 부르는지 잘 몰라야 합니다. 예배는 설교는 30분 해야 된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25분 해야 한다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예배는 1시간 안에 드려야 된다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해치우는 겁니다. 예배를 정말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도 빛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현실입니다. 예배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형태에 드리는 예배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주일 예배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이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그 형식을 만들었을 뿐이지 결코 예배가 형식 안에 갇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단순한 것입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드리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형식이 필요할 때 형식이 있을 뿐입니다. 형식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도시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평안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성가대원들도 교인들도 모든 분들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설교가 참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를 가면 설교가 잘 안 되고 긴장이 됩니다. 그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 어떤 분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으신 부인이신데 그분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선교지에 물건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오늘 저녁에 자신의 집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피곤했지만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그 집 주변에 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의사들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가서 보니까 3, 40명이 카페트에 형식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었고 그날은 OMF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마음에 소리 지르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다. 이게 예배다. 거긴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교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교회다.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즉시 헌금을 해서 기도 요청한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건물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목사가 있고 예배 순서가 있는 곳에서 저는 예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했지만 교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들이 교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해서 가난한 자 돕고 선교사를 도우며 이루는 공동체 내에는 예수가 있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전통적인 교단에 있는 목사고 목회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있습니까? 주님이 거기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그런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온 애정, 생각, 관심,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접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우리 예배를 참 인조해야 합니다.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드리다가 귀신이 나가고 예배 드리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사람이 회복이 되고 거듭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주일에 드리는 소위 대예배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예배가 살면 다 삽니다. 은사가 교회에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배운 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은
예배가 정말 드려지면은 은사가 아무리 나타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아무리 좋아도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구제 선교가 아무리 좋아도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면은 오래 못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길은 예배에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살다가 주일에 다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마당을 밟을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교회에 뛰어오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모여진 성도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설교 듣기 전에 은혜는 이미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설교를 듣기 전에 교회에 왔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왔다는 사실, 그렇게 세상에서 피투성이 나도록 투쟁하고 싸우고 고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주일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주일 예배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가 죽어 있다면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죽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주일에 대예배, 대표 기도를 장로님만 하시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님까지 다 하십니다. 장로님만 대표 기도하는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교인들이 장로님의 기도를 다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나타나면 한마디 하면 그 다음 말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도를 똑같은 톤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예배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동감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3부 예배 가장 중요한 때 젊은 집사가 나와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집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기도 순서 되면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나옵니다. 너무 급해서. 우리는 기도를 손으로 꼭 쓰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외우지 왜 쓰냐고 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쓰라고 하면 한 번에 쓰지 않습니다. 쓰고 찢고 쓰고 찢고 또 써보고 또 찢고 그러면서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작은 예를 드렸지만 그렇게 기도를 모든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손들고 찬양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손들고 하라면은 특별히 장로교회는 손을 쭉쭉 뻗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손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엎드려 그분께 나아가는 이런 예배하는 이런 영적 태도를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주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5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 주일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개 교회가 성가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지휘자를 모시고 성가대원을 훈련시키고 예산을 들여 주일에 찬양을 합니까?
저희는 묵도송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기도송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헌금송뿐만 아니라 축도송도 같이 합니다. 온 성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의자는 저 밑으로 내려가야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큰 강대상에 포도송이가 달린 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목사도 예배자입니다. 사회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사회 드리고 있으면 교회는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예배 속에 순식간에 빠지면은 교인들이 다 같이 빠지는 겁니다. 제가 왜 저 자리에 앉아 있느냐? 간단합니다. 나도 예배자니까. 설교할 때만 올라옵니다. 사회자도 저기 앉아 있습니다. 사회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사람이 여기 무대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키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보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한 번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 5분 전에 제 방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동기를 주셨습니다. 이분에게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그랬죠. 기도 받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고. 주일날 대예배 때입니다. 교인들이 기도 받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줄 쫙 섰잖아요. 그날 설교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 끝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배를 형식과 고정관념 속에 가둬두고 있어서 하나님을 내 예배 안에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쇼크를 먹은 것은 영국에 가서였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 아주 익숙하던 제가 영국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교회에 참여하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서 와, 우리하고 참 다르다, 참 다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가 1980년대니까 워십송을 그때 처음 듣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하며 All Day Church, 마이클 그리닉이 하는 교회 가서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파이프 올겐이 있지만은 한가운데 드럼 세트가 있고 백발이 있는 노인이 드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파이프 오르간을 포기를 하고 쓰지 않더라고요. 드럼이 있고 신디사이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그냥 예배 도중에도 마음대로 일어나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저는 어디 천국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묵도합시다가 아니면 예배가 아닌데 제가 또 영국 가서 놀란 것은 우리는 목사만 축도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도를 딱 두 사람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목사만 해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목회자만 축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역시 익숙했던 저에게는 그 모든 예배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워십 댄스를 보았습니다. 아니, 여자들이 말이죠. 옷을 이상하게 입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우리 눈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래도 되나? 춤이라는 것은
저 밖에서 춰야지 교회에서 춤을 추면 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워십 댄스더라고요. 80년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자유 안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그 자유함, 거룩함,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고 다 같이 목도합시다 부터 시작하는 예배를 드려왔던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